저는 오늘 본 말씀 다 들어서 빛이 너희 안에 있는 동안에 말씀, 빛이 너희 안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화가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1606년에서 69년까지 산 그런 우리가 잘 아는 화가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 지역으로 막 퍼져갈 때에 이제 개신교인 그러한 화가입니다. 다른 유명한 화가들과는 달리 렘브란트는 성경을 그림으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큐티하듯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빛과 어둠으로 대비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튜닝 들려야 한다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야 한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들려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렘브란트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세우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환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또 다른 그 죄인이 거기에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저 멀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깊은 저 뒤의 어둠 속에는 또한 우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화가들은 렘브란트보다 100년, 50년, 150년에 먼저 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성경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비록 희미하게 그렸지만 그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렘브란트보다 더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을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시는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친구인 나사렛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신기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장사진에서 무덤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다고 하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도 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그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당대의 위대한 철학이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는 아니었고 거대한 헬라 지역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명이 아주 팽배하게 있었던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 괴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목요일에 체포되셔서 금요일에는 십자가에서 혹독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절에 27, 28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앞에 두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이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빛이 얼마 동안 있을 것이다.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짧은 명령 속에서 빛이란 말을 5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 동안 있을 것이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체포가 되고 금요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걸어다녀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라. 함께 하여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잘 믿나,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레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이 아니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대적하고 개견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이 아무리 와도 그 빛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주님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꾸 저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높이 들린다고 하는 그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그리스 사람들 또한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가 성경에서 영광을 받아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렘브란트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어라인 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저쪽으로 좀 가시면 보이스트 운이 에어라인 간단한 독일어입니다. 예, 어디 있습니까? 에어라인. 네, 에어라인에 있죠? 네, 다 에어라인에 다 대학만 있습니까? 뭐 슈파르카세도 있고. 예, 참 이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예, 독일에 와서 어느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는 도처에 대학 건물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유라하는 테올로기, 뭐 이렇게 공대, 음대, 미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캠퍼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연구소고 대학 건물입니다. 네, 그래도 에어라멘 뉴른베르크 대학에 본부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슐로스가르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성을 만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크라프라고 하는 그 어떤 직분을 가진 공작이 이제 프리드리크 공작이 그 성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이제 부인되는 분이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재산을 또 이게 대학 건물을 만드는데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 건물 총장이 있는 본부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지금 그 슐로스가르텐에 콜레기엔 하우스라는 데를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 콜레기엔 하우스에 이제 학생들이 여름 되면은 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햇빛도 쐬고 책도 읽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산책을 하다가 거기 이제 앉아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건물에 있던 그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리타스 룩스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빛, 진리의 빛을 탐구하는 곳이 바로 이 콜레기엔 하우스, 학생들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진리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 땅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은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동굴 속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곳에서 빛을 비춰주었을 때 자기네들이 활짝 이것이 이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힌 사람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는 것을 그들은 진리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었을 때 이 말씀 Im Anfang war das Wort. Das Wort ist die Wort은 로고스였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요한의 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하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었다 하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부동의 동자로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unmoved mover라고 하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한 그 하나님을 그들은 로고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라고 우리는 번역하였는데, 바로 그 우주의 원리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로고스였다고 하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어둠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던 가르침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그리스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가 유대 땅에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를 만나러 가야겠다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너희 안에 얼마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을 알았어요. 눈높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 룩스, 베리타스라고 하는 진리의 빛이 이 얼마 동안 있을 것이다. 그거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했던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주님, 너희들과 잠시 너무나 짧은 시간 있을 것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분과 함께 걸어라, 함께 있어라, 함께 머물러라 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빛이셨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셨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 그리스 땅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구 1000만이 좀 넘습니다. 한 1100만 명 정도 되는 국가인데, 그 그리스의 97%가 종교회입니다. 그 오스토독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의 97%라는 것은 터키 땅에서 좀 이렇게 넘어온 몇 사람, 한 1%, 20%의 이슬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철학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잘못 든 것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정부가 너무 후퇴해가지고 지금 유럽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나라인데도 너무나 교만해서 문화가 그냥 일하지 않아도 그 문화재를 가지고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부패한 것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철학의 나라가 크리스찬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의 터키 땅은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복음화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감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자연 앞에서는 감동과 감탄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 역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빛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까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셨던 거예요. 렘브란트 너무나 잘 그렸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한 사람,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962년도에 우주를 비행하면서 아직 달나라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우주를 비행하면서 우리의 지구를 바라보면서 참 이쁘다, 푸른 빛을 띠는 조그만 전구와 같은 아주 작은 그러한 별을 보았습니다. 지구를, 파란 별이 빛나는 지구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 우주를 공간을 바라보면서, 어두컴컴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고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무신론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62년도에 34살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 미국 그 우주인 암스트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9살 돼가지고 이제 그때 흑백 텔레비전에 우주인 암스트롱이 이렇게 살살 뛰어다니는 그런 아주 감격적인 그 장면이 어슴푸레 기억이 납니다. 저만 기억나나요? 아무튼 이 암스트롱 1969년. 근데 참 안타깝네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분이 경험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참으로 이 감격적인 달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린 달나라라고 했어요. 그 달나라에 이 암스트롱이 발을 내디뎠을 때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된 별에 발을 내디면서 감격했고, 이제 우주를 그가 비행하면서 우주 속에 정말 이 우주의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우주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전도자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암스트롱이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82세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우주를 보고도, 같이 우주를 비행하고도 하나님 있는 사람과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려야 한다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암시하였고, 이것을 궁금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그 주의 금요일에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고, 그리스도로 돌아가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룩스요, 예수님이 베리타스요, 진리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어로 바뀌어서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고, 독일 말로는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에 불과합니다. 2000년 전에 잠시 살다가 참으로 아름다운 도덕적인 교훈을 알려줬던 도덕교사 한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분은 그냥 참 산상수훈과 같은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알려준 도덕교사에 불과하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한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한 예언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인, 예언자, 도덕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종교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만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바람에 흩날리는 물결에 떠돌아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결 치는 대로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 물결 치는데 떨어지는 거 나무 한번 보세요. 잎사귀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제자리에 그렇게 있다 사라지는 서글픈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을 믿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예수님께서 계신 동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주님,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분들이고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웬만해서는 이 천재지변 또 이렇게 날씨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는 정말 날씨가 너무나 변동이 심해서 이러다가 정말 주님 갑자기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툭툭툭 한 나라만큼 큰 덩어리들이 지금 떨어져서 녹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가기 전에 이 지구에 우리 보통 이 땅 육지의 1m가 이제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덥기도 하고 날씨의 변동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또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방 이제 또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제 하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 앱, 저희가 목사님들께서 신문이 오는데 그게 목사님 이걸 사용하면 목표 잘할 수 있다고 아주 유용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나 이제 아직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정말 그 이상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편리하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착착착착 해가지고 내가 은행에 위버 이전까지 할 수 있죠. 여러분 탁 해가지고 은행에 대한 폰트가 돈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세상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채팅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짜 사랑, 체온이 느껴지는 사랑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만나봤더니 화면에서 봤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 사랑과 가짜 진리가 정말 진짜로 팽세하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없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내가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런 사람은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데 2, 3일 내부터 벌써 이상해지고 불안해지고 일주일 됐을 때는 완전히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 진짜 진리, 진짜의 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아무한게야. 네, 너 사랑해. 혹은 빨리빨리 모여. 저기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카카오톡은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카카오톡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진리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성경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주님의 말씀만. 네. 올해가 가기 전에 2013년에는 성경을 꼭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카카오톡을 일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거짓 사랑이 아닌, 가짜 체험이 아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따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국제적인 사랑을 늘 경험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과 함께 걸어다니고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생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